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 광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험에 대한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서 테스트, 트리얼, 템프테이션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의미를 가만히 부여한다면 두 번째 트리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 칭찬을 받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칭찬을 받게 하고 또 영광을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때 쓴 단어가 트리얼이라는 단어예요. 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전화기 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냥 전화기 그냥 나갑니까? 처음부터 그냥 확 제품이 돼서 나갑니까? 아니면 많이 쉽게 말하면 검증을 합니까? 검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되냐 안 되냐, 소리가 어떠냐, 작으냐 어떠냐 하면서부터 모든 걸 이렇게 막 해주죠. 그게 트리얼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닥치는 거예요. 부대끼고 만나고 하는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먼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 집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 이 사람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사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어떤 여인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일을 돌보고 관장하고 하는 쪽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다. 있을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우리 일하는데 일손이 좀 부족한데 마리아 좀 바깥에 내보내서 같이 좀 도와주게 하시죠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마 그것을 그만두지 않을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고수합니다. 그럼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단련 받았다는 거예요. 트리얼, 시험에서 이겼다. 자기를 다스렸다. 믿음의 시련.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이것이 그에게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요즘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사복음서가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 행적을 좀 관심 있게 유념하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칭찬하셨는가? 왜 주님이 기뻐하셨는가? 왜 주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록하고 하셨는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잔치가 벌어진 곳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 나사로는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두 집이 연합해서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그냥 얼른 봐도 손맛이 좋은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 좀 아무래도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들고 하는데 재능이 없는 건지 뒤로 쑥 빠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게 됩니다. 옥합이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 들어있는 옥합. 이스라엘에 생산되는 기름은 감람유였습니다. 이것은 멀리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수입해서 사용됐던 구하기 쉽지 않은 향유였습니다. 뭐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예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한다면은 요즘 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이 교회를 지을 때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잡부로 일하시는 분이 11만 원 받았어요. 11만 원. 10만 원 치고 1년 거의 얼마나 될까요?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이 밝은 이 가론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 이 하루 품값으로 따지면은 한 3천만 원 되는 옥합을 뚜껑만 열어서 조금만 부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깨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옥합을 미련 없이 깨뜨려 버렸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 발에 또 부었고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귀한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 결과 옥합에서 흘러나온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깬 그 장면에서 이 마리아의 정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저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 저는 지금 나의 장사할 날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칭찬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 속에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옛날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정성된 감사를 드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베다니 마리아의 모습에 그 아름다움을 만일 얘기한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이 향기나는 이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신약은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담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고 분별하는 게. 시련은 뭘까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참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전체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좋아요. 왜 좋습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돌아볼 수 있으니까,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누리게 되는데, 오늘 이 마리아는 이 마음으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단련됐을까요? 트리얼이란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그가 단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걸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깨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그 단련을 이미 그 속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성령이 오시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예수님이 치료도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저 싸매주시고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받은 지각으로 어떻게 해요?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련 속에 단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칭찬받는 자,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얼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유독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기록한 제자들이 구태여 그걸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단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통제를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 은혜 받고도 불평 또 원망을 일삼는 사람, 은혜 받긴 받았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은혜를 받으면 잊지 않고 꼭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오늘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간혹 이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1860년 9월에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됩니다. 근데 마침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같이 있게 돼요. 17명을 구해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기 목숨 걸고 17명을 구해냈으니까.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R.A.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 큰 주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미시간 호수에서 침몰 사건을 얘기하면서 수영 선수 스펜서가 가졌던 그 용기, 희생 정신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노인이 된 스펜서가 앉아 있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스펜서입니다. 그때 대학 때 수영 선수였고 제가 17명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R.A. 토레이 박사가 물어봅니다. 17명 중에서 지금도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딱 한 명 옵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꼭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10 문둥병 가운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무릎 꿇어 뭐합니까? 경배했던 것처럼, 감사를 표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분들은 그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되셔야 돼요.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널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샘이 솟아나게 하셨고 만나와 배출하기로 먹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셨어요.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원망 불평을 터뜨립니다. 왜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몇 번이나 그랬습니까? 10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10번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끊임없이 우리가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앞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겼다. 그 속에서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셨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더 빠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말하면 요즘에 급행 열차를 타듯이 빨리 간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거기서 이제 미리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서 꿇어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잘 단련돼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산다.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보시면은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복을 넘치게 주셨어요. 농사를 잘 되게 하셨습니다. 곡간을 지어야 될 정도입니다.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될 정도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고를 새로 짓고 또 다 채웠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영혼을 도로 뺏어가면 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뭘 하셔야 됩니까?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저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 순서를 사단이 시험하면서 뭐라면 너 나인데 경배하면 그럼 세상에 모든 거 다 줄게. 그럼 어떻게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주면 빠르잖아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했던 방법은 뭡니까? 인간으로서 육신의 몸을 지고 모든 죄를 이기고 그죠?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걸 말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시련, 연단받은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심령서부터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님은 친히 모델이 되신 거예요. 표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얘기하고 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 그 뭡니까? 연단받은 지각을 가지고서 성령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뜻을 나 스스로 판단하고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서야 되기 때문에. 끝나는 게 무대가 끝나면 그냥 막을 내리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대가 끝나면 막을 내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문제예요. 주님 앞에 서서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거, 성령으로 심은 거, 육체의 일들을 딱 나눠놓고 하나님 그냥 보여요. 내가 육체로 여러분 가을 거지가 돼가지고 다 거두셨어요. 다 거둡니다. 다 거두면서 열매들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대로 그대로 드러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15가지가 쭉 나와요. 그죠? 관계된 것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뭡니까? 9가지가 딱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죠? 은혜를 받고 불만, 원망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당연시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뭡니까? 신앙이 자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은혜에 부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은혜에 부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90년대 초 동두천에서 어느 여인이 아이를 낳게 병원을 찾았는데 정상적인 분만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피를 검사해 보니까 희귀한 RHAB형입니다. 제 밑에 동생이 AB형인데 참 그것도 RHAB형이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희귀한 피가 아닌가. 즉시 방송사 신문사에 소식을 알렸고 이 소식이 전파를 타면서 전해졌는데 마침 외출 나왔던 미군 병사가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가서 헌혈을 합니다. 수술을 시작했는데 헌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모자의 피가 자꾸 어떻게 수술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수혈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와 산모가 결국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미군 병사는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기력을 찾아야 되는데 기력을 못 찾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신문 기사는 여기까지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 병사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 덕분에 살아난 그 여인이 만약 감사하지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어요? 네. 이 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경찰이 됐는데 부인이 이제 경찰이에요. 아이가 이제 우리가 한 살인가 2살 정도 되는 것 같고 잠깐 갔다 온다고 하다가 교통사고로 차가 어떻게 뒤에서 받쳤는데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결국 어떻게 장기 기증하고 끝났어요. 그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근데 그 장기 기증을 해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 했을 때 그 아픔을 헤아려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모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옥합은 아무나 깨는 게 아니에요. 참 멋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뭐가 있어요? 마음의 시련, 그죠? 믿음의 단련, 이것도 그 얘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합을 깨트릴 용기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체험은, 마리아의 감사는 최선의 감사입니다. 최선. 그냥 대충 드린 감사가 아니에요. 몸으로 삶으로 드린 감사합니다. 최고의 것을 바친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진짜 귀중한 것을 드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였어요. 사실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구세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믿게 됐어요. 누구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 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듣는 자리.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마리아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됐고, 바로 그 믿음, 그 생명, 그 소망이 그에게 힘이 됩니다. 마리아는 참 가정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잠자는 그를 깨우셨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흘렀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정성을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기뻐 받으십니다. 마리아의 정성을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귀한 물질을 가지고 또는 정성으로 최선의 감사를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입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입, 그 최선이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그 속에 지극한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연단받은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좀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나이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주 작은 걸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한 끼 식사예요. 어린아이가, 그죠? 조그만 앞뒤를 잘라버린 요리가 돼 있는 그 토막입니다. 그 토막을 어떻게 자기가 먹으면 될 텐데 내놨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다 봐도 주님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안드레가 들고 옵니다. 이게 뭐 어린아이가 먹을 점심 식사인데 이거로 뭐 되겠습니까? 근데 그 드린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마음 중심 보시고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나눠주라 그러죠. 축사하셨어요. 감사기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여러분 최선의 감사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 과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음과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물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깨서 감사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인생으로 보면 자기 믿음 안에서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옥합을 깨트리는 결단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주저하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주셔서 은혜 주시고 그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처음 목표가 이거였다고 한다면 그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긴 했는데 마음이 변한 대로 조금 감췄습니다. 인색한 모습이 됐고 사람을 속이는 모습이 됐고 외식하는 모습이 됐어요.
바치긴 바쳤는데 어떻게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때, 감사할 때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감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단력이 수반된 감사였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옥합의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 머리에 조금 붓고 향유가 나면 그 정도에서 그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시집 가야 되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나머지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 귀중한 향유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련 없이 옥합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다니 마리아만큼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 도망갔는데, 다 피했는데,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베다니 마리아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은혜 받아서. 은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도망다녔던 숨어있던 사람들, 이중으로 문을 잠고 다락에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달라져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한 옥합까지라도 깨버릴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가룟 유다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나 되는 거를 왜 드려? 낭비야, 쓸데없는 짓이고 멍청한 짓이야. 요즘 누가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운 멍청한 사람을 누가 교회 가서 헌금을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근데 대부분 생각은 어때? 그게 그 말이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뭘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뭐로 갚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어떤 옥합이라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바로 옥합이 어떻게 해요? 깨진 옥합을 통해 칭찬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가 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때가 있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옥합을 깨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 시련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죠? 스펜서가 그 대학 수영 선수가 17명이나 미시간 호에서 살려놨는데 기억하고서 감사하고 크리스마스 되면 어떻게 해요? 카드와 선물을 보내온 사람 한 사람뿐이 없다.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이 드린 여인이 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늘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 진짜 중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전 이겁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이 마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 가져와라. 말라기서도 똑같아. 그만 좀 가져와라. 아주 지긋지긋하다. 내가 헌물을 좋아하는지 그게 아니야. 마음 좀 달라는 거. 마음 좀. 이 마음 좀 어떻게 해요? 변화된 마음, 진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결여되어 있는 채 왜 재물을 자꾸 가져와? 그 냄새 지긋지긋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긋지긋하다는 얘기가 나는 너희들 재물에 그게 결여되어 있으니까 아주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미칠 지경. 그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마음이 결여돼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씻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하나의 선행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도록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승화시켜 줍니다. 신약에서 기념하라고 하고 얘기한 거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 영어 성경에서 말하지만 시험이라고 나오는 것들, 테스트, 트리얼, 템프테이션 요 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시험은 물론 여러분 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이 트리얼이라는 거, 시련이라는 이 단어는 깊이 관심을 가셔야 돼요. 내가 단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연단받은 지각을 가져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나 스스로 결정하고 선한 결정, 의로운 거룩한 결정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고 찬송이고 예배고 주의 성수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트리얼이에요. 시련 속에서의 나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단어가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뜻을 정하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연단받은 지각으로 뜻을 정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도에 가면 63빌딩이 있습니다. 지상 63층, 지하 3층, 66층이에요. 그래서 지은 사람이 신구약 성경 66권과 일치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서울역 앞에 벽산빌딩은 두 손을 경건하게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 이것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물 하나 줘도 의미 있게 짓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인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 건물입니다. 1620년 9월 변질된 영국 국교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말씀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 청교도 102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서 2달간에 걸친 모진 항해를 합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1620년 11월 21일 신대륙에 도착하는데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제대로 102명 가운데 44명이 배고픔, 추위, 질병으로 죽었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당하지 않도록 저들은 거기서 울며 씨를 뿌립니다. 나가서 열심히 땅을 개가하고 농사를 짓고 또 원주민인 그들에게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결과는 조금씩 좋아지다가 그 이듬해에는 더 열심히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으면서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3년째 되는 1623년 저들이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많은 땅을 개간하고 곡식도 심고 채소에 씨도 뿌립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그만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조그만 벌레들이 나타나서 곡식, 채소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벌레를 잡아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때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곳으로 온 것은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밤새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철야 기도합니다. 문제를 놓고 모두 모여 밤새워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했어요. 손에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저들은 기대를 가지고 밭에 나가봤지만 여전히 벌레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든지 참새떼가 새까맣게 하늘을 덮듯이 날아오는 겁니다. 밭에 내려서는 모든 벌레들을 그냥 다 먹어치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를 이 청교도들이 거기서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3년째 되는 해에 큰 풍작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해서 저들은 추수를 마치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하는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102명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기억되지도 않지만 미국의 후손들은 자기들에게 개척의 정신과 감사의 정신을 심어준 이 102명의 이 청교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중에 감사 기도 제목이 뭐냐면 7가지 이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
그 배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된 것에 감사합니다.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아웃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102명,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26대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쟁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추수의 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또 감사의 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옥합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정신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떨 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은혜 받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앞에서 뜻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다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여러분이 사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향유 냄새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 모를 성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은혜만 더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시련을 통과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영생이 되는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